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험하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앞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3절의 말씀을 토대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3월 1일 3.1절이죠.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한독립에 어떤 큰 힘을 보탰던 많은 100여 년 전에 우리 선조들께서 말씀의 신앙으로 또는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의 마음으로 자주독립을 외쳤던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서 아카데미 시간에 저는 되도록이면 굉장히 말씀을 이렇게 신학교 수준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원어들도 일부러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할 것 없이 그때 알파벳들을 다 한 번씩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쓰고 저걸 저렇게 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배우게 되면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읽고 또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핵심들 또는 관점들을 많이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아카데미 시간에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시험도 보고 또 숙제도 내주고 하다 보니까 참 많이들 부담스러워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다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짤막한 말씀이지만 이 짤막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성품,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많이들 배우는 어떤 비평학적 용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티시즘 시올로지라고 합니다. 이제 비평신학이다라고 합니다. 이 비평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들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춘향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이 전래 소설이 하나 있죠. 그 춘향전이 어느 지역에서는 전라도 지역에선 또 경기도 지역에선 또 어느 영남 지역에서는 각각의 스토리와 내용들이 다 달라집니다. 근데 그렇게 스토리와 내용들이 다 달라질 때 달라지는 이유 중에 몇 가지들을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내용들이 좀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내용들을 전달하지만 그것을 구전으로 전할 때 우리가 흔히들 오랄 크리티시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전 비평이다라고 하거나 또는 오랄 트레디션이라 구전 전통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들 말을 합니다. 그렇게 똑같은 내용인데도 전달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그리고 히스토리 크리티시즘이라 역사적으로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그 내용들이 달라지더라라는 것들을 조금씩 이야기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 또 어느 시기에 따라 어느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들을 연구하는 것이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비평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제주도의 설화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가장 많은 성씨가 흔히들 우리가 세 개의 성씨가 있다고 하죠. 뭔지 아십니까? 고씨, 또
양씨, 또 부씨 이렇게 세 분의 성씨가 제주도에 참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주도의 성씨에 대한 어떤 설화라고 하죠. 전설에 이야기되어지는 이 지역이 있는데 바로 삼성혈입니다. 저는 아직 삼성혈 가보진 않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그 앞에 지나갈 때 또 동물시장 지나갈 때 이렇게 그냥 쭈삣쭈삣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삼성혈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재미나요. 삼성혈 안에 딱 들어가 되면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무슨 하나의 어떤 관아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들어가게 되면 나무들이 줄비차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을 삐집고 들어가게 되면 뭔가 이렇게 바리케이트처럼 쳐놓은 어떤 줄들이 있고 그 줄 안쪽으로 구멍이 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멍에서 이 제주도의 설화가 시작됐다라고들 우리 제주 사람들은 하나님 아직 모르는 비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구멍에서 고시인 고을라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다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구멍에서는 양을라라는 사람이 태어났고 이 마지막 구멍에서는 부을라라는 사람이 태어났다. 그렇게 탄생의 설화들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김경수, 김의 김씨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또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김의 김씨 사람들의 설화들은 흔히들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대부분 다 설화들을 이야기할 때 그런 어떤 알이나 뭐 이런 데서 좀 태어나는데 왜 제주도만 이 땅에서 이렇게 솟았나라고 할 때 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돌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아마 탄생설화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겠나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을라, 그 다음에 양을라, 부을라 이 세 명의 남성들이 딱 태어났는데 이 세 명이 수렵과 채집으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더니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쪽에 이 육지 쪽에 있는 어떤 예쁜 처자 세 명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처자가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가축을 동반해서 배를 타고 이 제주도 안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도민의 사람, 이 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도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합을 했다. 그래서 제주도가 있던 어떤 도 내 사람들과 도 외지가 함께 모여서 연합된 최초의 어떤 섬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아내를 맞이해서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 이 세 사람이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이 살아야 될 지역들이 필요하니까 화살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을 딱 던졌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어디에 떨어지냐? 2도라고 하는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1도죠. 1도라고 하는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살은 2도, 세 번째 화살은 3도에 떨어져서 이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제주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도의 탄생설화가 시작되었다라고들 많은 비신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탄생설화를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뭇 백성들은 이런 탄생설화의 기본이 되어 있는 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어떤 각고의 노력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는 어부가 또 물질을 하는 해녀들이 몇 가지 원칙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배를 타는 이 어부들이 배를 타려고 아침에 딱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여성이면 배를 안 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배를 타려고 나갔는데 그 새벽 아침 첫 여성을 만나면 배를 안 탔다라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그리고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또 배를 안 탔다라는 거예요. 아내랑 싸우면 배를 또 안 탔대요. 먹고 살기 힘들었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 꿈자리에
자신의 부모님이나 조상이 낳아도 나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억압되어지지 않아야 될 대상 앞에 뭔가 믿음과 신뢰들을 갖기 시작하니까 힘쓰지 않아도 돼야 될 때 힘을 쓰게 된 사건들을 우리는 제주도의 탄생설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고관 기간에 이 제주도 이 시청 앞거리를 쫙 막아놓고 많은 무속인들이 그곳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행진들을 하게 될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해야 될 것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모든 행위들이 때로는 억압되고 때로는 뭔가 좁혀지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종교 형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회사나 직장 안에서도 힘을 가진 이들 앞에 조금 우리가 위축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경제력이 더 많은 사람들 앞에 또한 우리가 위축되는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대한민국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갖지 않는 대상들에 대해서 쉽게 여기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상관없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뭔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우상신이라고 하는 그 대상들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죠. 언제 우리가 저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의 가치와 영혼 한 사람에 대한 가치들을 주님은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두 마리의 가치와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비교할 수 없겠죠.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선 참새도 소중하고 한 영혼들도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기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 때 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destroyed라고 하는 파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29절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파괴되어지지 않는 대상이 바로 누구입니까? 여러분들과 저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의 가치도 너무나도 소중한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부셔지거나 브로큰되거나 또는 파괴되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30절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가 우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낙담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허락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의 감정들을 표출하고 있습니까? 머리카락을 셀 만큼 우리를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내 머리카락을 세신다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잘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을까? 하나님은 내 감정의 소중함까지도 부셔지거나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귀하게 우리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의 가치로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또 여러분들의 입 속에 지금 장전되어 있는 말 한마디를 딱 던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내뱉으시겠습니까? 예수 사랑, 하나님 영광, 하나님 기쁨,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감정에 있는 모습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나 선정하겠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 뭐가 떠오르시나요? 쨍하고 해 뜰 날. 그죠? 저는 쨍하고 해 뜰 날 기도한다는 날입니다. 쨍하고 해 뜰 때 새벽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 가수의 아주 유명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야죠. 쨍하고 해 뜰 날 말씀 봐야죠. 쨍하고 해 뜰 날 전도해야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머리카락 하나하나 셀 정도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제사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주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2장 7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115쪽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문체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문체로 누가복음에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 귀하다, 여러분들 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참새가 귀하지 않다는 것을 명제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참새도 귀한데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들을 이야기하라면 여러분들이다, 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믿음의 대상들,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들, 믿음의 교우들, 또 우리 구역의 식구들, 교회학교 아이들, 선생님들 대할 때 이 시각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이런 시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믿음의 대상들, 우리가 여전히 기도해야 될 그 대상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역시 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 시선과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변화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언어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과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니까, 내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어느 때 많이 느낍니까? 어느 때 많이 느낍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선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도전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우리의 선한 행동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진 않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언어를 참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동을 조심히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선한 행동들을 보고 그분들이 감명이 되어서 교회로 나오시게 되고, 또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혹이나 물어보게 되면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조금 더 행동과 언어와 말투를 조심해 했던 것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걸어다니는 전도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백성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3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교는 또 직장은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과 또 학기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또 직장에서는 많은 개편들이 있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상황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많은 계획들을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토록 사랑하시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속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시고 한 달을 살아가시고 1년을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새도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만히 받는 자녀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